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권주성 교수님께서 2부 때 욥기 1장을 가지고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곧바로 또 우리에게 욥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권준성 교수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현재는 기도원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이제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항공대학에서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한 이후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하셔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아마 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가서 더람에서 거기서 또 이제 박사 과정을 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 영국에서 박사를 하면 이게 정통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농담이고 하여튼 워낙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스위스에서 또 계속해서 또 공부를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워낙 유수한 저널의 신학 논문들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권주성 교수님 이렇게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안 네, 귀한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소개해 주신 대로 오게 된 권지성이라고 합니다. 같이 먼저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자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여자아이가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유년기를 보내지 못해요. 예.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받으면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데 이제 근데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는 이 어린 아이를 키우기 힘든 노점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됐을 때 엄마는 말기암 판정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돌보아줄 친척도 남지 않은 이 18살의 소녀는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세상에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이 욥기의 이 시작은 욥기 전체의 42장 구성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딜레마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금방 읽었던 이 예처럼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제가 광주과학기술원에 있다가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TO가 있는 데에 이제 연구소에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선배님이 많이 이제 여기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 연구소 ADD에 혹은 에트리에 가셨기 때문에 갈 줄 알고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 떨어져가지고 나는 이제 군대에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연구소에 가게 돼서 어쨌든 이제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픈 곳입니다. 저한테 올 때마다 옛날에 내가 떨어졌던 곳, 그 두 곳을 생각하면서 막 힘든 곳인데, 혹은 제가 굉장히 짝사랑했던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한테 차였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 아내는 잘 모르죠. 제 러브레터가 걸려가지고 아내가 이제 뒤늦게 이제 그걸 약간은 알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통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기에 걸리거나 이 정도의 고통의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가 정직하고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정직하고 바르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욥기는 힘든 것이죠. 존경하는 전남식 목사님께서 조직신학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전남식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고통과 악을 허락하셨을까, 허용하셨을까?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들이 바다에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었을까? 또 수많은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 있는 어떠한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인류의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욥이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매우 힘든 책이기도 합니다. 읽기가 어려운 게 아니죠. 그게 졸립니다. 중간에 가면 졸리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근데 사실은 이제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신학적인 딜레마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욥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험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1장 2장을 길이상 12절까지 읽었지만요, 2장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스 땅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오늘 1장을 시작하는데요, 이 우스라고 하는 곳은 학자들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우스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가장 유력한 곳은 에돔 땅이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1절에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공식,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공식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지혜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표현을 2번 반복하게 돼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혜자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아니고 보장을 해줍니다. 잠언의 지혜는. 따라서 잠언은 너가 이런저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혜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자식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도 제 아들 이름이 이제 시우인데, 시우한테 나쁜 친구 만나지 마라, PC방 가지 마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거잖아요. 잠언은 그런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는 그 정반대의 상황을 설정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그리고 여호와가 하늘에 있는 천상회의 자리에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담겨진 함축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에서는 아들 7과 딸 3이에요 7 더하기 3은 10이죠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딸을 많이 낳았다는 게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3절에서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니까 7,000 더하기 3,000은 만이죠.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이니까 500 플러스 500은 1000이죠. 종도 많이 있고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서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함의 결과치가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 이 사람이 판사고 변호사고 의사고 집이 20평짜리 집이 되고 이러면은 교회 장로님이 되죠 보통. 농담입니다. 아무도 안 오시는데. 그러한 공식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는 것은 뭐냐면, 이 공식이 정반대로 작동하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4절과 5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어떤 파티를 여는데, 마라를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여는데 종종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는 말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상태로 번제와 제사를 지내냐면, 혹시라도 자녀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저지를까봐 그 머리 숫자대로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철두철미하게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건함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의 마지막에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실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관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하사탄이에요. 그래서 고유명사인 제 이름 앞에 그 권지성이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건 언젠가는 바뀌게 될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소인이라는 뜻이에요.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러 이제 천상계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하나님이 하사탄을 만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아까 위에서 봤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볼 때는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욥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나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경건이 이렇게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천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예요. 욥기 전체에서 3번이 반복이 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히브리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분이 절대로 히브리어 헬라 쓰지 말라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희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을 제가 지금 내려가서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고발하시겠죠? 왜냐하면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죠. 희남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목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원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시고 할 때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욥기가 특이한 이유는 욥은 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자기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딜레마가 출발하게 되거든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그 까닭이 뭐냐, 이어지는 10절에서 제시가 되는데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너가 욥의 삼성전자 주식도 잘 지켜주고, 폭락하지 않도록 테슬라 주식도 잘 지켜주고, 아파트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도 잘 지켜주고, 자식도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울타리로 보호했기 때문에 3장에서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울타리로 보호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너를 좋아하고 그런 종교심을 가지는 것이 무슨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런 고귀한 하나님을 향한, 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당신을 좋아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도발이죠. 도전이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주는 반대급부의 물질성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그 물질성을 뺏어간다고 하면은 너 욕하고 떠날 텐데 한번 해볼까? 도전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경계선을 만들어내요. 생명만은 빼앗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허용하고 허락합니다. 13절부터 이어지는 네 번의 재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소유물들과 자녀들이 일거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표함이 되어져 있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평생 마음의 고통으로 안고 살아가시는 게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이제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저 작은아버지께는 저희 아버지가 첫째신데 돌아가셨고, 저 아버지 첫째가 태어나시기 전에 아기가 또 태어났었는데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감기 걸리시거나 몸이 아프시면 항상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몸에 이제 박혀서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시는 거죠. 계속 그 기억을 되뇌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표현됐지만 10명의 자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욥에게 있었던, 그리고 그가 당했던 고통의 무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욥은 반응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유명한 말씀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라든지 시중에 남아있는 책들은 이 1장과 2장에 있는 욥의 모습만을 기억합니다. 제가 오후에 또 설교 강의를 드리겠지만 사실은 1장과 2장에서 던지는 욥기의 메시지와 3장 이후의 욥기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1장, 2장에서의 욥의 모습과 3장 이후의 욥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 재앙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2장에서는 1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거든요. 또다시 하사탄이 돌아오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희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폭력을 국가가 행한다거나 뭐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럼 목적이 없는 그냥 임의적으로 무언가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계 속에서 목적이 있고 그 목적하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욥기는 철저하게 목적 없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그렇게 욥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욥은 그의 경건함을 지켰고 온전함을 지켰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러니까 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암만 그래도 목숨에 칼을 목에 칼 대고 뭐 하라고 하면 다 하잖아요. 뭐 죽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많이 변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떠납니다. 하사탄은 7절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가 8절에 나오는데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몸을 긁으면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3장 이후에 보면은 욥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단계가 지금 1장 2장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매우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면 크게 보면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유물이 없어진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소유물이 없어지는 그 상태가 오는 상실감이 있겠죠. 그리고 욥을 되게 힘들게 했던 게 또 뭐였냐면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아마도 욥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엄청난 왕에 버금가는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런데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우리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욥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장에서 나오는데 그 시올이라고 하는 곳이 현실보다도 더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기 정도 걸리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 그러한 경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모욕감입니다. 모욕감. 29장, 30장, 3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는 모욕감이에요. 자기의 떨어진 명예가 욥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또 다른 고통의 상황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건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종교심을 가지는 것은 그 신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살아있으면 나에게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반대급부적인 것이 뭔가 와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볼 때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냥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욥이 또 유명한 말을 하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앞에서 말했던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표현과 똑같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천상과 지상, 천상과 지상의 이 루트가 끝나면서 1장, 2장의 내용들이 끝나게 돼요.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동기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질문은 어떻게 보다는 왜, 내가 왜 교회에 오는가, 내가 왜 11조를 하는가, 내가 왜 집사가 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장로가 되려고 하는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종교심을 가지려고 하는가, 그 동기와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기와 의도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동기와 그 목적을 시험하셨는데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을 허락하시죠. 근데 이게 3장 4장부터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본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분이 주신 물질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그분의 본체를 사랑하시는 거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닌 거죠. 따라서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뭐냐면 당신의 종교적인 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냐, 그 본체를 사랑하는 것이냐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계의 악의 근원을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셨죠. 하지만 조건을 세웠습니다. 생명을 빼앗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한계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대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임의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은 3장 이후에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욥의 기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죠. 신명기적인 기대를 하죠. 신명기 전체의 메시지는 뭡니까? 지금 유대교가 세워진 중요한 타나크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의 중요한 토라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따지라고 하면 신명기인데, 신명기가 말해주는 것은 뭡니까? 아주 단순하죠. 지금 오른쪽에 축복의 길과 왼쪽에 저주의 길이 있는데 십계명을, 신명기에 있는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3대와 4대에 걸쳐서 축복을 받고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뭐냐? 모세의 율법을,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와 신명기 역사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느냐?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고 배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2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1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2계명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특히 왕들이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그럼 반대에는 뭐냐? 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불순종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저주가 발생하게 돼요. 국가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욥기로 돌아와서 욥기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냐? 정직, 온전, 여호와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가장 이 지구상에서 완전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당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신명기적인 법칙, 신명기적인 규칙, 우주와 자연의 영적인 도덕적인 법칙이 깨뜨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물론 그것을 경건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장 이후에 기대할 수 없는 혹은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무엇인가를 잘 해드리면, 교회 올 때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주에 올 때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없나? 내가 하나님한테 실수한 거 없나?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한테 처벌하지 않을까? 이제 그것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의 좀 근본이긴 하죠. 제가 그 대학원에 있을 때 제 학부 때 선배님이 그 대학원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연구실에 8시에 가면 밤 12시까지 그 선배님이랑 같이 2년 동안 같이 아주 오랫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님이 불교 집안이 이제 불교 집안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술도 안 먹고 막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자기 고등학교 때 교회로 가자고 했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가장이 결정했기 때문에 다 엄마랑 이제 가족들이 다 교회를 나갔대요.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는데 1년을 다녔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종교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배님이 무서워가지고 특별히 말을 못 해드렸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예화가 있어요. 제가 그 나이지리아 선교사님, 영국인 선교사님이랑 되게 친했는데 자주 나이지리아 선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에피소드였냐면 자기 옆 동네에 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오래된 선교지에 있는 교회였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 갑자기 안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뭐 우물쭈물 하면서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상심해가지고 나이지리아에 이렇게 있는데 다음 달에 갔는데 옆 동네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안 나가고 옆 동네 교회를 가냐 그랬더니 그 나이지리아 사람 그랬대요. 우리가 너네 교회 나가고 나서 우리 마을에 지금 우환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옆 동네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뭐냐면 뭔가 내가 종교성을 가지게 되면 뭔가 잘해야 되잖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종교와 신에게 뭔가 잘못 있다라는 이제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성도들도 뭔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성서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바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지역의 신인 거죠. 지역의 신이지 우주의 신이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러한 복음으로 온전하게 변화된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바꾸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그의 경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을 당한 이유는 그의 경건 때문에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참된 경건한 사람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참된 경건한 사람은 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습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의로운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 선한 행동이 악한 결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문만 펴봐도 나오잖아요. 신문만 펴봐도 그런 예화는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정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1장, 2장에서는 대두되지 않지만 이후에서는 크게 대두가 됩니다.
여기서는 1장 2장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희남, 목적 없는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고요. 무죄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게 되느냐? 고통을 받는다면 또한 그들은 무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무죄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게 되는가? 무고한 고통은 설명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기뻐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욥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천상회의에서 어떠한 도전과 그 도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욥은 끝까지 가더라도 그 왜 자기에게 그런 고통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38장, 39장, 40장, 41장의 욥기를 읽는 많은 사람은 왜 욥이 고통을 당했는지 끝까지 읽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슬퍼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의 프롤로그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불의한 일을 알 수 없는 고통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의문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하여서 죄 없으신 무고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구속과 구원의 영원한 날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선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지체들과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자본주의와 권력으로 짓밟힌 채 살아가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실제적인 국률의 손길을 내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위하여서 더 힘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